오늘부터는 사도행전 말씀을 설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장서부터 시작해서 또 28장까지 계속 순서대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과 또 사도행전 1장과 좀 연관을 좀 시켜서 제가 생각을 한 게 떠나시는 예수님과 시작되는 교회라고 제목을 좀 붙여봤는데요. 사람은 이렇게 살다 보면 이제 끝나나? 이제 끝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건강을 잃을 때 모든 것이 끝나는가 하는 생각을 갖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직장이나 사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제 끝나나 보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자리에서도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내용이 오늘 사도행전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니터 좀 소리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방송실?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생각을 했죠. 이제 끝났구나. 그래서 제자들은 고향으로 다 흩어져서 돌아가고 맙니다. 근데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났습니까? 아니죠. 부활이 있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생각할 때는 끝났다 라고 생각되어지는데, 하나님은 끝나지 않고 거기서 다시 출발하는, 다시 시작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바로 오늘 본문이 그런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십니다. 그럼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예수님을 더 이상 볼 수는 없어요. 아직까지는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긴 만났지만, 그들도 예수님이 떠나시면 이제 우리는 끝난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지? 우리 무엇을 해야 되지? 이런 고민에 빠지죠. 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의 상황을 이제 교회를 다시 시작하는 그런 상황으로 바꾸어가는 걸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제 끝났나? 라는 이런 생각을 가질 때, 그런 생각이 들 때, 아니야, 하나님은 지금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이 상황에 다시 시작하실 수 있어 라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왜 그러느냐? 그 이유를 좀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사도행전은 누구에 의해서 기록이 됐냐면 누가라는 사람에 의해서 기록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면 누가가 사도행전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보십시오. 누가복음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을 같이 기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1절에서 합니다. 자, 다 읽지 않고 하반절만 화면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아멘. 자,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이게 바로 누가복음을 가리킵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고 또 그분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부활했는지 여기까지 기록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끝나니까 끝났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끝이 아니라 뭐라고 말했어요? 시작
하심부터, 이게 중요한 겁니다. 누가 복음서의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이 끝난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새롭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죽은 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계신 분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예수님 뭐 이런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은 옛날 분, 그리고 그분은 저 중동 지역 유대 땅에 한 2000년 전에 존재하셨던 그런 뭐 성인 중에 한 사람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살아 계시고 지금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역사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3절에 가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친히 자신이 살아계심을 제자들에게 나타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단순히 살아났다가 아닙니다. 살아났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자들과 말씀하시고 또 제자들과 함께 식사도 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 주기도 하고 의심 많은 제자들에게는 찾아가서 봐라, 믿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반복적으로 제자들을 찾아오기도 하고 만나주시기도 하시고 또 만져보라고도 말씀하시고 왜 그런 거예요? 믿으라고. 부활 사건도 그렇고 제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 약속의 말씀을 제발 좀 믿고 확신해라. 흔들리지 말라. 눈에 안 보인다고 그래서 그것을 의심하거나 흔들리는 자들이 되지 말라 라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셨고 나타나셔서 실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게 굉장히 편합니다. 물론 외국에 신앙생활을 좀 자유롭게 못하는 나라들도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에서만큼은 신앙생활을 또 이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그래서 신앙생활하기가 너무너무 편하고 마음껏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 초대교회,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세워진 교회,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잘리기도 하고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단순히 좋은 가르침만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예수를 믿고 자기가 순교할지라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의 목숨을 순교하기까지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서 거꾸로 순교 당하기까지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증거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순교 당하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만약 내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힘들어요, 어려워, 잘 안 돼요, 그러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과연 무엇일까? 저는 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을 관념으로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오늘도 교회 나오셨어요. 또 예배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도 올립니다.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느끼고 체험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요,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과 같은, 뜬구름을 잡는 것 같은 추상적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느낄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볼 수 없다고 그래서 믿을 수 없어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굉장히 바보스럽고 어리석은 사람인 거예요. 왜냐? 여러분, 왜 바람이 붑니다. 바람이 눈에 보입니까? 바람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우리의 피부로, 우리의 이 어떤 육감, 이 피부로도 바람이 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들판을 본다든지 아니면 길거리를 보면 거기에 나뭇가지가 흔들려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바람이, 우리는 분다, 바람이 있다 라고 의심하지 않는다는 거죠. 바람을 볼 수 없다고, 바람이 없어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이 멍청아 라고 아마 비난을 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고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지금도 살아계셔서 일하고 계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확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신앙생활에 활력이 있고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절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벌어져도 결코 기죽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거 아니에요. 마음의 위로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지금도 살아계셔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를 사용하시고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 능력이 없이 사역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미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나름대로 훈련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배우기도 하고 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체험하기도 해서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든지 또 안진뱅이를 일으킨다든지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 이런 기적을 눈으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직 그들에게는 성령의 권능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무엇을?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8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앞에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증인이 되는 거다.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는 것이다. 이걸 강조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바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나, 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이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증인이 될 수 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증인이 될 수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권능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감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막 부흥회 같은 어떤 찬양 집회 같은, 제가 그것을 좀 나쁘게 말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 데서 감정적으로 오는 그런 거 말고 정말 어떤 두려운 사람이 정말 목숨을 걸고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능력, 또 실패했던 사람이 다시 일어나 다시금 일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 복음을 부끄러워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담대하게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들로 변화되는 능력, 그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부터 시작이 됐죠.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죽는 데까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고 신문당하시고 막 십자가에 그렇게 돌아가실 때 여자 종이 와서 너도 예수의 같은 당이 아니냐, 예수의 사람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때 3번이나 저주해 가면서 모른다고 부인을 합니다. 자, 그랬던 사람이 나중에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됐거든요. 자, 언제부터 그렇게 됐는지 아십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서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것도 물론 잘하는 거지만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거, 옛날에 저도 어렸을 때 교회를 처음 다녔지만 예를 들어 학교에서 밥을 먹을 때 기도를 못했어요. 부끄러워서. 교회 다닌다는 거를 친구들이 알면 창피할까봐 그냥 도시락 올려놓고 밥 먹기 전에 속으로 기도하고 먹고, 그러다가 교회를 다닙니다. 누구보다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믿는 자 같죠. 그렇지만 친구들 앞에서 식사 기도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이제 담대함이 생기는 거죠. 그때부터는 자신 있게 나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이런 것들을 부끄럽지 않게 생각하고 담대하게 증거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몸이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거, 물론 이것도 중요한 얘기겠지만 이 자리에 와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지금도 살아계셔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 가운데 임하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권능을 우리가 받지 아니하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 영국의 옛날 정말 유명한 설교자였던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성령 없는 사역은 촛불 없는 등대와 같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불이 없다면 그 등대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불이 있고 밝혀야 그것이 올바르고 그것이 정말 효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은요, 오늘날 교회에게 주는 아주 엄중한 경계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요즘 교회 생각을 해보세요. 건물도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에 이제 후배들 목사님들이 개척을 한다고 이렇게 좀 초대장이 오거나 그러면 헌금해 주러 가기 위해서 갈 데가 있거든요. 요즘 개척교회도요, 인테리어를 얼마나 잘해 놓는지 모릅니다.
옛날에는 그냥 이런 개척교회 보면은 참 없는 게 많고 부족한 게 많고 막 그런데 요즘은 개척교회를 내도 다 인테리어 막 해가지고 아주 멋있게 합니다. 자, 그러면 건물이 멋있는 거 이거 하고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건 전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멋진 예배당이 있고 건물을 지었지만 이 건물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 건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교회 안에 뭐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 뭐가 있어야 돼. 물론 필요합니다. 제가 그거 필요 없다고 이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시설도 잘 돼 있어야 되고, 예를 들어 뭐 음향 시스템, 무슨 시스템, 그런 시스템들이 잘 돼 있으면 좋긴 좋겠죠. 그러나 성령의 권능이 없는 시스템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저는 옛날 한국 교회가 예를 들어서 열린 예배를 드린다 막 이런 때가 있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교회에 초청해서 뭐 예를 들어 막 가스펠송들을 많이 부르면서 또 연극 같은 것도 하면서 이제 교회 처음 나오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부담감을 좀 덜 느끼게, 거부감이 좀 덜하게 그런 열린 예배를 막 드린다고 이런 조명이며 이런 뭐 영상이며 뭐 우리 한국 교회가요 말도 못하게 엄청난 돈을 투자해 가면서 막 그렇게 열린 예배를 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요, 아마 옛날에 좀 오신 분들은 이 화면도 이거 뭐 얼마 전에 바꿔치기 했지, 사실은 흐리흐리 해가지고 프로젝트로 잘 안 보이는 우리가 화면을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떤 분들이 우리 교회 오면 항상 아이고 목사님 화면이 좀 안 보이는데 저거 바꾸면 안 됩니까? 물론 바꾸면 좋은데 아직 말짱하거든요. 말짱하니까 쓸 때까지 쓰다가 나중에 램프 갈 때가 있으면 그때 갈죠. 그래서 가는 거예요. 어떤 교회 가면 이런 뭐 스피커 한 짝에요 억대가 넘는 이런 스피커를 씁니다. 또 어떤 목사님들은 이 마이크 하나에 몇백만 원, 뭐 천 단위가 하는 이런 마이크를 쓰시는 분들이 계셔요. 우리 교회 이 마이크요? 30만 원짜리. 우리 교회 이 교회 건축하고 나서 처음 음향, 영상 1, 2, 3층을 다 설치하는데 3천만 원밖에 안 들어갔어요. 얼마 전에 또 이 스피커 좀 조금 더 나은 것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그리고 찬양하는 사람들 목도 좀 우리가 보호하는 차원에서 또 저도 목소리가 안 좋으니까 모니터를 좀 보강을 하자. 이래서 좀 우리가 좀 이런 거 보강하고 그랬지. 저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교회에 이런 음향 시스템, 뭐 영상 시스템, 무슨 시스템, 물론 이것도 좋으면 좋겠지만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느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저는 그렇게 좀 적용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자꾸만 조건을 따져요. 어떤 사람은 내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서 이래서 못하겠고 저래서 못하겠고 그런 조건들을 자꾸만 내세우면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저는 좀 방해하는 사람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조금 부족해도 내가 좀 뭐 잘하는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성령으로 능력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믿음생활과 봉사생활은 그런 거예요. 제가 요즘 신학교 가서 강의를 하는데요, 이제 한 학기를 마치거든요. 정말 부담스럽고 정말 좀 죄송한 말이지만 안 가고 싶어요. 왜냐, 그래도 이제 그 사역자들을 배출하는 신학교에 가르치는 교수라면 그래도 뭐 좀 박사도 있어야 되고 뭐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뭐 그냥 학부도 신학을 했고 대학원도 그냥 그냥 2년짜리 했고 우리 때는 목사 안수 받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그냥 개척하는데 나는 목사 안수 받고 교회 개척하면 된다. 그리고 사실요 막
그렇게 막 공부하는 걸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예, 활동적인 걸 좋아하지.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제가 학장 목사님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아이고 목사님, 저 좀 빼달라고. 너무너무 부담스럽다고. 그랬더니 그럼 제가 얘기를 했죠. 그래도 뭐 좀 박사도 좀 되고 이런 분들이 좀 와서 강의를 해야지, 저 같은 사람은 나와서 하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그럼 황 목사가 박사 받으면 되겠네 그래. 그래서 제가 저는 그런 거 싫다고 이제 그랬는데, 제가 이 말씀 왜 꺼내냐면요, 학생들한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를 통해서 학적인가 뭔가를 배우려고는 기대를 하지 말라. 하지만 분명히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시는 이유가 있다고 나는 믿는다. 내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목회 준비에 도움이 될 만한 게 있으니까, 필요한 게 있으니까 나를 이곳에 보내셨고, 성령께서 이번 한 학기 시간 은혜를 줄 거다. 그렇게 우리는 수업을 진행을 하자. 이래서 이제 한 학기가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제가 부족한 게 많다는 그런 마음 가지고 있지만, 또 한쪽에는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능력을 부어주셔서 감당케 하신다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고, 이걸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목사의 입장에서 그런 것들이 있듯이, 여러분들은 성도들의 입장에서 어떤 분은 장로님으로, 어떤 분들은 권사님으로, 안수 집사님으로, 집사님들로 뭐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세울 때는 분명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고 좀 부족한 것 같고 내가 정말 완벽하지 않더라도 성령의 권능을 믿고 담대히 나가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들을 맺게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건 뭐냐? 교회는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을 받은 곳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의 권능,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 세 번째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증인이라는 게 뭡니까? 증인은 내가 실제로 본 거를 그대로, 사실 그대로 이야기해 주는 걸 가리키죠. 특히나 법정에서, 아니면 법원, 이런 재판 이런 곳에 증인 이런 게 나오잖아요. 내가 실제로 보지를 못했는데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실제로 봐야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들이 눈에 보이질 않지만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그분을 만나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진 게 뭐라고요? 증인이라고. 증인.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지상명령, 마지막 예수님의 명령이라고도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은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사도행전 말씀은 이제 우리가 계속 살펴보겠지만 그런 성령의 역사 가운데 복음이 어떻게 땅끝까지 증거되어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마다 편하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없더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에 처음에 복음이 들어올 때가 조선시대였습니다. 그때 선교사님들이 우리 한국에 복음의 씨앗을 심을 때, 성경을 우리에게 증거할 때, 그분들은 편하게 있다가
복음을 증거하고 고국으로 돌아갔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 역사들을 볼 것 같으면 대동강에서 정말 피를 흘리는 선교의 그 피가 또 자기의 목숨을 걸고 우리에게 전했던 이 복음, 하나님의 성경 말씀, 그리고 그들은 피를 흘려 죽어가는 순교의 그런 희생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되고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자 제자들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하늘만을 쳐다봤어요. 하늘만을. 그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왜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라는 이 뜻이 무엇일까요? 이제 하늘 보지 말라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이 뜻은 이제 내려가서 사명을 감당해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신앙은 하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복음으로 살아내야 될 사명, 전도의 사명, 선교의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들한테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함을 받고 하늘나라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물론 하늘나라를 쳐다봐야 되겠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저 천국, 하나님의 도성을 이제 준비하고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죠. 근데 그것만 우리는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복음을 살아내면서 땅끝까지 전도하고 예수의 생명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착각을 많이 합니다. 무슨 착각을 많이 하냐면 나는 지금 열심히 교회 출석하고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열심히 예배 생활하면 나는 사명 다 하고 있다.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면 사명 다 감당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가장 마지막에 있는 복음 전파, 이것을 하고 있지 않는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등대지기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친 해변가에서 평생 동안 등대를 관리하고 지키며 불을 밝히는 그런 등대지기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너무너무 성실한 사람이에요. 때가 되면 렌즈를 닦고 관리하고 갈고 또 청소는 말할 것도 없고 그 등대를 잘 관리하는 사람이고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아주 성실하게 등대를 잘 관리하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성실한 등대직이다. 이런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폭풍우가 치던 밤에 큰 배가 그만 파손을 하고 말았어요. 이유가 뭐냐면 등대가 안 보였던 거예요. 왜 안 보였겠습니까? 빛을 비추지 않은 거죠. 등대가 있어요. 등대 닦고 관리하고 이런 건 잘했는데 밤에 빛을 비춰야 되는데 빛을 비추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파손된 그 배에서 간신히 구조된 선장이 등대직이 그 사람을 붙들고 정말 하소연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저는 이 이야기가 우리하고 비슷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 하나님 잘 안 믿거나 그런 사람 아닙니다. 아니, 이 등대를 잘 관리하지 않은 사람이 아닙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닦고 관리하고 렌즈도 막 갈고 그런 일을 감당했는데 마지막 밤에 그 폭풍우가 치는 그 밤에 빛을 비추지 않았다는 게 큰 문제였다는 것이죠. 자, 우리 또한
하나님을 잘 안다고 그러고 열심히 예배 생활하고 교회 생활하고 봉사 생활도 하는데, 만약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등대를 밝히지 않았던 이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까지 잘해야 된다. 이것까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본다면 사도행전 1장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장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의 곁을 이제 완전히 떠나니까 제자들은요, 사실은 불안한 마음이 들었었어요. 예수님이 떠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지? 이런 불안한 상황 속에서 이 사도행전 1장에서는 결코 지금은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교회의 시작이다. 그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또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 선교하는 일에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는 성실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상생활을 사는 동안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점검해야 되겠지만, 과연 내가 지금 어려움을 겪을 때 끝났나? 끝나버린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고, 그런 우리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확신하고, 그리고 날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충만한 권능을 받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또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며 선교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